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두 가지 제안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너희들이 만족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신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다면 굳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사무엘의 말씀이고, 나는 굳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권고와 권면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뭇하면서 좋은 리더, 좋은 인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도전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이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바알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냥 우리를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실 기회를 언제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너희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강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제하게 될 경우 그것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쁘게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무엇인가를 막 밀어붙여서 하기보다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유치원 이제 고학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어릴 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가 이렇게 과자를 잘 먹이질 않았습니다. 많이 사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자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자를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저희 부부는 둘이 과자가 있으면 먹지만 굳이 과자를 사서 먹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간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또 아이들에게 과자가 별로 좋다고 판단이 안 드니까 가능하면 사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조르기도 많이 했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부모가 과자를 사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체념한 듯하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큰아이 친구들 생일이 있어서 그 친구의 집에 그 어머니가 초대를 해가지고 아마 아이들이 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들 먹으라고 과자를 이만큼 사가지고는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막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아이의 눈이 확 돌아가면서 그 식탁으로 덤벼 들어가지고 그 과자를 허겁지겁 먹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말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그 과자에 몰두해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민망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가 좋은 것이 아니고 과자를 사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이것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욕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지만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것이지, 그 환경이 열려지는 순간 오히려 그 억제됐던 그 욕구가 분출하고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막 몰아붙여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늘 좋은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전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왔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을 준비를 했던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잘 보관하고 간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굳이 돌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익숙해졌는데,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적절히 고기도 먹고 적절히 자유도 누리고 아이도 교육시키고 있다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린 이 사무엘이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네, 저는 진실로 우리 여호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럴 마음이 별로 없다, 그냥 저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좋다, 그러면 굳이 오늘 설교를 끝까지 다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제 끊으시고 이제 다 그냥 각자의 볼일을 보셔도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제안을 듣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바뀌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은 마음의 어떤 결정이고, 그 결단에 따른 어떤 첫 번째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이 건강에 좋고, 적절한 운동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준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운동을 하길 원한다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운동을 위해서 운동화를 사야 되겠구나, 운동복을 사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니라가 직접 찾아가서 운동화를 사고 운동복을 사고 헬스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기를 원할 수 있겠죠.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것은 몸에 안 좋다, 해롭다, 좋을 것이 없다, 그런 생각들은 계속하지만 결단이 없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있던 담배를 부셔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라이터를 갖다 버립니다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신앙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한 두 가지 결단이 뭐예요? 내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동시에 아스타롯도 섬기고, 동시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섬기고 많은 신들을 여호와와 함께 섬겨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그는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세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세리들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로마인의 편에 서서 일하고, 또 이방인들과 아주 접촉하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악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를 혐오할 수밖에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세리를 자기의 직업으로 택하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해서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것은 그가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가장 으뜸이 되는 중심에 있었던 것은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변화되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돈을 다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 것을 빼앗은 것 있다면 4배나 쳐서 갚아준다 그러면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부라는 것이, 이 성공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심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돈은 그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자 이것은 정말 참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없애기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재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 정결하지 않은 것,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짓된 것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도약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아닌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것이 어떤 신앙인지를 좀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낭떠러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뒤는 이제 얼마 폭이 없는 곳에 조금만 기우뚱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뒤에 있는 벽은 자꾸 앞으로 밀려와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앞에 여러 가지 줄이 내려옵니다. 하나는 돈의 줄이 있고요, 권력의 줄이 있고요, 바알 신의 줄이 있고요, 아스타롯의 줄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줄이 있어요. 다 동화줄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개 한 5가지의 동화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시겠습니까? 뭘 잡으시면 가장 안전하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만 잡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잡으시면 가장 안전하시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잡고 옆에 있는 바알도 같이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롯도 한번 잡는 거예요. 돈도 잡고 명예도 잡고 이 모든 줄들을 다 잡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잡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줄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줄에 내 모든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좀 더 붙여진 것들을 잡고 있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 구약의 사람들이고 오늘날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되 더불어서 한두 가지를 더 붙잡고 있으면 더 풍요로울 것이고 더 안전할 것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줄을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냘퍼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흔들려 보이는 이 줄, 여호와 하나님 그 줄만을 붙잡고 너의 모든 것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졌어요. 정말. 그리고 이 사무엘의 권면처럼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사무엘은 그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소집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그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다 모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얼마나 모이실까요? 목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일까요? 아마 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나마 그것 때문에 모이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보기에도 별로 그런 기도의 능력도 없어 보이고 치유의 은사도 별로 없어 보이고 기도한다고 대단할 것 같지도 않다고 느껴지면 아마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도 아니고 신실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탁 집결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은혜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됐습니다.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건 뭐냐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 피를 다 쏟아내듯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헌신과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금식이 아니라 그날 모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자기에게 정말 그렇게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쓰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 모든 태도의 모습은 뭡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도해주기 위해서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모인 그들이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완악하고 너무 잘못 살았고 이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충불이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가 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비하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개가 잠시 잠깐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요, 진정성 있는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자 6절 하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전체가 한 해로 모여지는 그런 충분한 어떤 하나의 새로워짐을 갖춘 형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떡할래?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정말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받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혹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지 못한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블레셋하고 한번 크게 전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전쟁 때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 3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죠.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20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블레셋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너무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들은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변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이 두려움 속에서 요구한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당신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뀐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달라진 사람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렸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이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물을 훼손했고 예배를 훼손했고 제사를 훼손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만 섬깁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제사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렇게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언약궤가 가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침묵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발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게 하니까 그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지리멸멸하게 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얼마나 큰 승리냐면 그들을 쫓아가면서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동안 자기의 삶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자 제사장도 변하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도 변하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중간에 사무엘이 그들을 중재하면서 중보하시면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런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12절, 13절, 14절 내용은 그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있었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성읍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에벤에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징표를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확실한 증거로 이들 가운데 도우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는 데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화됐다 생각하는 거,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만 있었다고 이 나라가 변화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완전하게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블레셋을 도로 찾은 지 20년 이란 그 시간 동안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둘이 적절한 때에 그들이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새로워짐을 기대하고 이 나라의 새로워짐을 기대하고 세계와 열방의 새로워짐을 기대할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리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도자를 키우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은 사무엘이 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은 무슨 탑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산일수록 산맥이 있는 것이죠. 저변이 높고 저변이 든든하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어도 모여라고 해도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의 위대함도 보지만 그 사무엘의 위대함이 이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썩어진 것, 더러운 것,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충분히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